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1절 한 번 더, 1절 한 번 더.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절망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시네. 열려라 해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2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열려라 해 바다 열려라 해 바다 열려라 해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 바다 열려라 해 바다 열려라 해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주 은혜의 힘을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부끄러움과 수치들을 담당해 주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에 이 시간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부대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전국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예수님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 연약한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부대를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부대 가운데 차량사고 인명사고 각종 사건 사고로부터 지켜주시옵고 또한 믿음의 지휘관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특별히 해병대 충북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전초기지로 아버지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군대 가운데 1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각자의 개인의 인생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앞길 캄캄하지만 오직 예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목사님 말씀 선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여온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 또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또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에 지셨네. 날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에게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21번 주연절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0장 찬양하신 이후에 예배를 위해서 유홍장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나의
내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새해의 둘째 주를 맞아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저희에게 믿음의 소망과 결단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불안과 경제 위기로 각종 집회와 혼란 속에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시어 주께서 원하시는 정의로운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 국민이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셔서 자유와 복음으로 통일되는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매일 이 나라와 부대를 위해 기도하는 포특사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에서도 빈틈없고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국군을 통해 대한민국을 항상 지키게 하시고 해병대 전 장병이 믿음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는데 앞장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해병대의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대의 잦은 훈련과 과업으로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부대에서나 가정에서나 늘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갈등과 어려움이 없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도 주 안에서 잘 되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병대와 포특사의 군 보고마를 위해 기도하고 애쓴 충무교회와
목사님,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픈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공급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수고의 손길을 기억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 새해를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게 하시고 삶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면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7절 함께 있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상수 지사님 또 우리 은세 이 시간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수 집사입니다. 이번 특송은 저희 가정에 부어주신 큰 은혜에 감사함과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스토리를 설명해드리면 저희 아내가 20년 12월에 뇌경색 진단을 받고 왼쪽 편마비가 와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었고 저희 육아휴직 양가 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2년간 돌봐주셨는데 2년간 돌봐주시고 나서 이제 우리 가정이 홀로 서보자 해서 23년 1월에 포항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내가 혼자 이제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가 작전과장 보직을 받으면서 훈련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가고 바쁠 때 그만둬야 되나? 이제 좀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충무교회 성도님들을 그때그때 보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주신 분들도 있고 심지어 저희 집에 오셔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주시고 설거지도 해주시고 때로는 은세에 학교 가는 게 걱정이었는데 학교도 1년 동안 아무런 탈 없이 잘 다닐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아내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지면서 병원에 가보니까 자궁에 7cm짜리 근종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듣고 빨리 서울로 올라가라. 거기서 올라갔더니 아내 현재 가지고 있는 병력과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수술 이력들 때문에 추가적인 수술을 하긴 좀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내랑 되게 이제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던 찰나에 저 아내에게 동일하게 주신 마음이 기도 한번 해보자 제대로. 이때까지 우리가 의학을 통해서 하나님 일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했으면 진짜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하고 25년 1월에 있었던 오산리 기도원에 있는 신년 집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건 아내와 저와 좀 다른 기도긴 한 저만의 기도였는데, 하나님 자궁 근종 그거 없애주실 수 있으면 이왕 하시는 거 다리를 낫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차피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자궁 근종을 없애는 거는 저는 못 믿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호르몬이 변하든지 뭐든지 해서 그거는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왕 회복시키실 거면 정말 눈에 보이는, 누가 와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거를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었고, 제가 오산리 기도원의 아내를 월요일에 내려다주고 장모님과 내려다주고 집에 내려왔는데 예배당에는 목사님이 휠체어를 끌어주시고 업어서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저녁 집회가 끝나고 아내가 걸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버리게 됐고 거기 있던 수많은 사람들도 너무 놀라서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밖에 할 수 없었는데, 지난 4년 동안 하나님 원망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딸은 엄마가 일어나 걷는 거를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본인도 굳이 특송을 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같이 함께 하게 됐습니다. 저희 가정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충북의 성도님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그 은혜가 흘러가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네,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심송희 이사님 또 그간에 또 여러 어려움들도 많이 셨는데 또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이상수 이사님도 간증을 들으면서 또 여기 충무교회에 또 많은 분들 또 많은 기도와 또 함께 또 도와주시고 함께했던 그 부분들이 얼마나 참 귀했는가도 또 새삼 또 깨닫게 됩니다. 아마 우리 해군 중앙교회랑 또 해병대 중앙교회에서도 오랫동안 또 가정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거든요. 아마 이 상황들을 또 아시고 다들 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또 우리 또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창세기 35장의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또 말씀과 뜻을 함께 찾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하며 하나님 앞에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오래전에 이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들을 이루시는 주님의 말씀이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마음판에 우리가 새겨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삭의 쌍둥이 아들 가운데 둘째잖아요. 에서와 야곱. 세상에 태어날 때 에서가 먼저 태어났는데 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어요. 그게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뭔가 형인 이 에서가 갖는 장자의 어떠한 특권, 축복 이런 거를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와 함께 작정하고 그 축복권을 받기 위해 이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죠. 그러니까 에서처럼 분장을 한 다음에 이 아버지인 이삭이 좋아하는 그 팥죽을 끓여다가 주면서 축복권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상당히 분노했겠죠. 그래서 이 야곱은 형에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위기를 느껴서 이 엄마의 조언을 따라서 저 멀리 하란에 있는 외갓집으로 급하게 도망을 가요. 그곳에서 그는 여러 어려운 일도 많이 겪죠. 20년 동안 타지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가정을 일구고 그 가문을 세워갑니다. 나중에는 고향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때 이 야복 강가에서 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야곱은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데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온 그 누군가와 씨름을 하죠. 그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는 형 에서와 화해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위험을 겪게 되는 등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숨가쁘게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이 야곱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 거주하라. 지금 야곱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정말로 중요한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이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자리, 그곳이 어떻게 보면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면 그 부분에 나와 있죠.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외삼촌 집으로 향하던 그때, 아무도 없는 그때 이 야곱은 자기가 혼자 있는 줄로만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꿈을 통해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이죠. 한번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곳이 바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처량하며 앞으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꿈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셨던 장소가 바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꿈에서 깨어난 이후에 자기가 베고 잤던 이 돌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고 세 가지 서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제부터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모시고 제가 신앙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돌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서원이었어요. 후일에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로 삼겠다고 하는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을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서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린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 속한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서원이었어요. 그러한 서원을 했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곳은 결국 야곱에게 있어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였고, 이 야곱이 신앙을 이제 세워가는 출발점이 되었던 장소였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 야곱에게 그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분주한 야곱의 삶, 지금껏 분주하게 지금 달려왔어요. 아마 그 달려오면서 하나님도 희미하게 여겨지던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그 마음들, 순수했던 그 믿음, 은혜의 그 자리를 서서히 잊어버린 채 숨가쁘게 달려왔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너가 그 예전에 나와 만나 약속하고 서원하고 고백했던 그 중요한 그 시간들을 떠올리며 다시금 결단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도전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야곱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제는 깨닫게 된 거예요. 온 식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제 이 야곱은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몇 가지 준비시켜요. 그게 2절에 있는 내용이죠. 2절에 있는 내용.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그건 이 야곱을 만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야곱은 준비해야 할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야곱은 지금도 자기 가족들이 우상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상과 비교가 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 우상을 믿고 있다고 하면 그건 참다운 신앙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지금 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 우상을 버리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이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특히 아내 라헬이 자기 친정 집에서 떠나올 때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훔쳐 가지고 와요. 정확한 목적은 잘 모르겠어요. 왜 그 우상을 훔쳤을까?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나 음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수호신과 같은 겁니다. 아마 이 라헬도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두려운 거겠죠. 불안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를 뭔가 보호해 줄 특별한 그 어떤 특정한 것이 자기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드라빔을 얼마나 애지중지 여겼을까요? 그러나 이 드라빔은 우상입니다. 우상. 진정한 보호, 구원과 능력 하나님께만 있잖아요. 그런데 드라빔이 가져다 줄 걸로 여기며 그 드라빔을 굳게 붙잡고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저것만 있으면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 그게 우상을 설명하는 그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다른 어떤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우리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 돈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수단이지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물질을 다스린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물질을 숭배해요. 그 돈이 중요하니까요. 나중에는 그 물질의 지배 아래 놓입니다. 그게 우상의 실체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매여 그것의 지배를 받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우상의 실체라고 할 수 있어요. 우상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주인 노릇하는 그 모든 우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성공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재물이나 자녀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교만하게 행하는 것, 그것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 왕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왕이 된 이후에 교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불순종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해요. 그것을 지금 책망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겁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여러분, 우상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내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도 우상이에요. 내가 삶의 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과 함께 나아가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혹시 우리 안에 숨겨두었던 드라빈과 같은 우상,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조차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의 주인처럼 보이는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에 정말 의미 있고 정말 다 될 거라고 하는 여겨지는 하나님이 아닌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이 야곱이 가족 식구들에게 지금 요청하는 거였어요.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버리는 것, 그것이 어떤 소극적인 결단이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까지 정결하게 하는 것은 정말 의지적인 그러한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홍해를 건너죠. 그다음 이 가나안 지역에 와서는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할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내일 요단강을 멈추게 하셔서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실 텐데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자기의 그것을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그 요청을 하나님은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이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짓고 악한 마음을 품고 우리 안에 죄악의 때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에 가득하게 해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결은 샤워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도 정결케 하고 깨끗이 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질투와 그 교만한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이 항상 가득합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혹시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 뭐 싸웠거나 혹은 뭐 문제가 있었겠죠.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말고 화해하고 화목하게 한 이후에 예물을 드려라.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옆 사람과 싸우고 그 기분이 안 좋은 그 마음으로, 불화된 그 마음으로 미움과 어떠한 분노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시도록,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받으시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늘 죄악으로 노출되어 있고 생각이나 마음이나 짓는 여러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를 주님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정결케 해주시기를 날마다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어요. 그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나를 인도해 가시도록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 성령 충만한 그런 삶으로 새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하는 그러한 제안을, 그 권면을 지금 하고 있어요. 목욕한 이후에 우리는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주님 안에서 몸과 마음이 정결해지면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옛날의 습관과 마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성경은 우리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옷을 입는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옷은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상시 뭐 사복이야, 그거는 뭐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정장이나 군복이나 근무할 때 입는 여러 가지 그런 복장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표현, 그것은 결국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죠. 벌거벗은 것을 알고 그들이 자기들의 그 몸을 가리웁니다. 나뭇잎으로 가리워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중에 가죽옷을 입혀 주시죠. 그 가죽옷은 동물의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희생으로 얻어진 옷이에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어떤 구원과 희생을 상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벌거벗은 죄악의 상태로 죄의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나아간다고 한다면 죄악과 허물의 수치를 가리우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구원과 은혜를 받은 자,
되었음을 알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미움과 경멸의 옷을 입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긍휼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만과 허영심의 옷을 벗고 겸손과 절제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강팍한 마음, 굳어진 그 마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옷을 입으라는 거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욕심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 요청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새해가 된 이후에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옷을 입는 그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야곱은 온 식구와 함께 베델로 올라가게 돼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이 야곱의 가정은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왜 이들은 베델로 올라갔나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올라갔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그들은 올라갔던 겁니다. 여러분, 새해에 베델로 올라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이 야곱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어요.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힘쓰고 중요한 일로 여기며 주님께 나아가야겠어요. 여러분, 어쩌다가 한두 번 만나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매 주일 또한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찬양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예요. 올라와서 나를 만나라. 여러분,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는 주님께로 올라가는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으로 바꾸어 입는 자리입니다. 나를 정결케 하는 시간, 그게 예배의 자리예요. 우상을 버리는 자리, 그게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는 결코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예배 드리기를 힘쓰고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한 해 그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올라간다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올라가야겠어요. 베델로 올라오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올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살다 보면 영적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침체되기도 하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영적으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기를 원하세요. 해마다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견고해지고 깊어지고 성장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날마다 올라가야겠죠. 주님께 올라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네, 앞에 있는 화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주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힘써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육체로 마무리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뒷걸음질 치기를 주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후퇴하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세요. 뒤로 물러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날마다 전진하며 신앙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주님과 함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해야겠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날마다 확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겠어요.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일까 곰곰하게 고민하고 또한 되새기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새해 가운데 주님 안에 머무는 중요한 자리일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참 제자가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네, 그걸 알게 된대요. 진리를 알게 된대요.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자유케 하신대요. 여러분, 왜 우리가 어떤 세상의 어떠한 흐름과 세상이 요구하는 고정관념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다 따라가다 보니 우리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만 영적인 진리와 자유함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한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의 자리인 베델로 날마다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뒤로 뒤처지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한 성장하고 견고해지고 상성하고 새로워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내 안에 품고 있는 우상이 있다고 한다면 버리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관심 갖게 하는 그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날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과 상한 마음과 분노와 절망, 나쁜 습관과 질투와 근심 걱정, 욕심과 교만과 불평이라고 하는 옷을 벗어 던지고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하셔서 의와 거룩함의 옷,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각 가정들마다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모두 드리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며 또 귀하게 여기는 물질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겨있는 귀한 정성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또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복 주셔서 날마다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예물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네. 날씨가 또 많이 이제 추운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또 몸 건강 관리 또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해군해병대교회 우리 새해 연합 특별 새벽기도회 지난 9일 동안 잘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들 기억하면서 새해 정말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6번 이상 혹시 참여하신 분들은 각 구역별로 조사해 주셔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운영위원회 오늘 주일 예찬 식사 이후에 소예배실에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항존직 부서장입니다. 다음 주에는 공동의회로 함께 모입니다. 만 19세 이상 세례교인이 참석 대상이고요. 안건은 교회 재정, 지난 24년 결산, 감사보고, 새해 예산안 의결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은 필경 때에 있는 신청서 작성하신 이후에 헌금함이나 아니면 재정부로 제출해 주시면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회 모임 매주 화요일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또 마음을 모아서 나라와 민족과 부대와 가정, 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뜨겁게 특별한 또 기도 제목들을 갖고 기도하고 있으니 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에 해군중앙교회 목회실 일행 김재성 목사님과 또 그 목회실 분들 함께 오시는데요. 또 위에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포항 지역 군종 목사 간담회 목요일에 우리 김광식 목사님 내려오셔서 함께 그 시간들을 갖습니다. 오늘 또 떡을 또 이상수 심송이 이사님 가정에서 떡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많이 또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정 사항들은 그 참고 사항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선한 능력으로 1절 우리 부르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후렴 부분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또 함께 주님 안에서 교제하게 하심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날마다 그 주님을 높이고 또한 세상 속에서 삶 가운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또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수고헌신하는 우리의 모든 장병 및 군무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하며 인명과 장병과 상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부와 우리의 모든 장병 및 군무원 한 사람에게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야곱에게 주셨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